할렐루야. 오늘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이남전도의 회원들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명백하게 누가는 비유라고 쓰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곁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곁에 두다 이런 뜻은 어떤 물건과 물건을 이렇게 곁에 두다 이런 의미인데, 가까이서 이제 잘 살필 수 있도록 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사실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비유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이 비유의 등장 인물은 포도원 주인, 그다음에 포도원 지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재밌는 것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주인이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었다 하는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의 이제 개요를 쭉 한번 살펴보면 한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다. 근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얻을 수 없었다. 몇 년째? 3년째가 됐는데 열매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어떤 말을? 열매를 얻을 수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베어버려라, 남은 땅 더 버릴까 염려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포도원 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고, 제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잘 관리해서 한번 열매를 맺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면 그때 찍어버려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마치는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죠.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며 포도원 지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비유의 기본적 배경이 되는 성경 배경이 이제 있겠지요. 거기가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으십시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구약 성경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두적두적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5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여기서 처음에 내가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할 거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원 주인이 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사야 5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포도원을 가지고 계시고 포도원 주인은 누구란 얘기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포도원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포도원이 뭘 상징할 건가? 그냥 포도원일 건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사야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
자, 한번 읽으면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여기 해석이 되죠. 뒤에서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포도원 비유를 사용하시는, 비유로 지금 사용하시는 것은 배경이 있는 것이죠. 지금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뭘 맺지 못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거 이제 정리가 다 되셨잖아요, 여러분이.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지금 맺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에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 비유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주인의 행동을 보면 이 포도원에 와서 자기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뭘 찾았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았죠.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간청합니다.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거름 주고 잘 관리해 볼 테니까 그때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의 그 말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열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이스라엘 어떻게 될 거다? 심판받을 거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를 뭘로 썼습니까? 비유적으로 찍어버리는 것으로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도 찍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포도원 지기도 찍어버리소서에, 어느 때? 열매가 없을 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가장 지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 중요한 조건이 뭐죠? 열매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심판의 이중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은 자,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찍어버려라 했어요. 이것은 과거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좀 웃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과거형을 썼단 말이에요. 이미 찍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어요.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오다를 내렸단 말이에요. 찍어버려라.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거기서 탁 만류합니다. 간청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해 동안 제가 열심히 거름 주고 물 주고 가꿀 테니까 그때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자, 주인의 얘기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 무화과 나무에는 심판이 임했어요. 찍어버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1년만 유보해달라 요청을 해서 유보가 됐어요. 그러므로 이미 심판이 이미 임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심판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사이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아직 재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죠?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포도원 지기가 말하는 1년, 하나님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그 한 해의 기간이 어쩌면 즉 예수님 오심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아주 강력한 강조점은 뭐라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이미 심판이 임했어요. 왜? 주인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찍어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시간 주십시오 해서 약간 유보됐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심판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사이에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놓여 있다 하는 걸 보시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이 유보적이라고 하는 거죠. 주인은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포도원 지기의 간청으로 유보가 됐어요. 여러분, 심판을 유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유보하는 이유는 뭘 기대하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심판하겠다고 그러셨습니까? 그 열매 없기 때문에. 지금 핵심에 놓여 있는 게 뭐죠?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는 그 핵심은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가 있냐 없냐가 이 무화과 나무의 생존을 결정한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뭘 기대하신다? 열매를 기대하신다,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볼 수 있는 게 열매인데, 이 열매가 도대체 어떤 열매냐? 이 열매에 의해서 무화과 나무의 생존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누가복음 맞나요? 자, 누가복음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으로 가봅니다. 자, 13장이네요. 13장. 자, 13장 6절, 7절, 8절, 9절을 우리 정승철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요. 이 6절과 7절과 8절, 9절이 있는데 이 앞에 어떤 말씀들이 전개됐는가가 아주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자, 13장 1절, 2절, 3절, 4절, 5절 계속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죠? 회개를 말씀하신 거죠. 회개를 말씀하시다가 6절에 이해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 그냥 알 수가 있는 거가 있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고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다? 그렇죠, 회개의 열매다. 이것이 이제 앞에 누가복음의 처음 시작과 맥을 같이 해요. 누가복음 어디로 가보시냐면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3장. 자, 누가복음 3장을 한번 펴보시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라고 쓸 때는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죠. 그래서 이제 신약을, 예수님의 그 오심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사람인데, 자, 3장 8절 9절 읽습니다. 3장 8절과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벌써 선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뭘 선포했죠? 너희가 속으로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속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마라. 그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유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다.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오늘 9절에서 던져지는 질문이 뭐예요? 열매죠. 좋은 열매. 그러면 좋은 열매가 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3장에서 오늘 읽을 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열매는 분명히 회개의 열매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본문을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할 때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을 볼 때 제가 특별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죠.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지난 주일 밤에 회개에 대해서 전했죠. 회개에 대해서 제가 아주 목청을 놓아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이 정도를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물론 그 회개지만 그 회개는 그보다 근본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회개는 무슨 문제라 그랬어요? 통치의 문제라 제가 던졌단 말이에요. 회개는 어떤 문제라고요? 통치권의 문제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그러니까 간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이건 열매란 말이에요. 통치 받은 것의 열매란 말이에요. 악한 사단의 마귀의 통치를 받으니까 거짓말, 시기, 질투, 간음, 도둑질, 이게 그렇게 열매가 났단 말이에요. 왜? 통치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열매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어둠의 권세인 사단, 마귀, 귀신의 통치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서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 왕의 통치 아래 거하지 않고 어둠의 영 아래 거해서 어둠의 영이 주는 삶의 원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나쁜 열매를 맺히게 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다시 내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뿌리 깊은 회개, 여기에서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만일 열매를 너희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얘기할 때 여기서 열매는 분명 회개예요. 그럼 여기서 회개할 때 어떤 회개냐 말이죠.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미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목표점을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회개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살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1절에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얘기 하지 않으시죠? 어떤 얘기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회개냐, 아니면 누구를 때렸다고 하는 회개냐, 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냐? 여러분이 회개할 때 다 회개를 다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혹여라도 실수하고 잘못한 거 다 회개하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그걸 다 못하니까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다 회개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의 행실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 해서 지옥을 가는 일은 없겠지요, 구원론상. 그러면 어떤 문제로 망하고 어떤 문제로 지옥으로 가냐 이 말, 구원을 받지 못하냐? 그건 단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 가겠죠?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지옥을 가겠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이 열매는, 가장 핵심적인 열매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 열매, 영접해야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메시아가 지금 딱 이 팔레스타인 땅에 두 발을 딛고 육신을 입고 호흡하며 천국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고 기적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마땅히 맺혀야 할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없으면 한 해를 내가 유보하겠지만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베어버릴 거다, 심판당할 거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이 성경은 풀이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열매가 거짓말한 것이다. 이것이 시기한 것이다. 이것이 질투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열매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로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로서 열매를 맺어라. 근데 가서 찾아보니까 맺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지기에 베어버려라 그랬어요. 베어버려라. 포도원지기가 한 해만 유보해 주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안 맺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여기서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30살의 청년으로 탁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본 모든 것들을 직접 선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골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라고 하는 게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1년만 유보해 주십시오. 그러나 유보된다 해서 심판이 없는 건 아니죠.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든 맺지 않든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포도원지기가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뭐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미 심판은 임한 거예요. 주인이 말했기 때문에 열매 없는 거 베어버려라. 심판이 임한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아닙니다. 한 해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한 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 거죠. 이 한 해라고 하는 이 기간에 이 포도원지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한 해라고 하는 기간에 포도원지기가 하는 일은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것이죠.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이유는 뭐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포도원지기들이 땅을 파고 거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게 뭐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이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틀로 보면 이미 심판이 임했고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뭘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를 그 열매를 보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 와서 보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그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원 지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땅을 파고 거름을 줘야 되겠죠. 복음을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계속 땅을 파고 계속해서 거름을 주겠죠. 여기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 베어버림을 당하지 않겠지만 이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베어버림을 당할 거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선한 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2차적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는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혀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열매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제2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 열매를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왕이 누구냐? 그걸 따져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그 왕이 요구하는 열매를 네가 또 삶으로 맺힐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 심령에 우리 자신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서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혀내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히셔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열매를 간직한 자라면 땅을 파셔야 돼요. 걸음을 주셔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되 예수님을 누구로 모셔야 되겠구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 심령의 천국, 삶의 천국을 이루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열매를 무엇으로 보여드리자? 예수님이 나의 왕이셨음을 열매로 보여드려서 여러분이 다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열매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남전도회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남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산업이, 저들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